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십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섭리를 아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란 인간과 자연의 세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모든 그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섭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섭리와 특별한 섭리가 있다. 일반적인 섭리는 우주 만물을, 인간의 세상 전체를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고, 특별한 섭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섭리를 아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알고 계십니까? 헤아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이 미국까지 왜 오게 되었으며, 미국의 수많은 그 지역 가운데 애틀란타에 또 정착하게 하시며, 수많은 교회 가운데 또 지저센터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석하게 하셨는가? 수많은 직업 가운데 나에게 오늘 하는 이 육신의 직업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날도 있어야 되냐? 나는 정말 행복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 때에 섭리를 먼저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사느냐? 왜 미국까지 당신은 왔습니까? 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수많은 직업 가운데 어찌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이 가족을 통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알 듯한데 왜 이런 배우자를 나에게 옆에 있게 했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향하신 섭리는 정말로 오묘하고 또 너무너무 정확하시고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요셉과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유대 민족을 살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 우리가 본다면 요셉은 정말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낭패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불운하 중에 불운하가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고, 애굽에 팔려온 이 요셉이 왕의 시위대장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인하여 요셉은 너무너무 억울하게 주인집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상한 것은 이처럼 어린 나이에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일들을 당하게 되면 한 번쯤은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신세 타령을 할 텐데, 성경 말씀을 전체를 뒤져봐도 요셉은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에 처한 입장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 주어진 모든 일만을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이 내려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절대로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현재에 주어진 상황이 오직 운명이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감옥 중에서도 열심히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 죄수가 또 오게 됐는데, 그 죄수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안색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아,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포도나무가 딱 하나 나타나고 거기에서 가지가 3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가지가 나온 것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 내가 바로 왕에게 포도즙을 짜서 드렸나이다. 도대체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뭔가를 내가 해몽하지 못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포도나무 3가지는 3일을 가리키고, 그리고 포도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를 따서 즙을 짜서 왕에게 갖다가 드렸다는 것은, 당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까지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3일 안에 복직을 시켜줘서 다시 당신이 원래 있던 왕에게 술을 갖다 드리는 술수종을 드는 이런 일에 복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복직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사정을 바로왕에게 좀 말해주고,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 히브리 땅에서 팔려온 사람입니다. 형에게도 또 주인집에도 이렇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입고 오해를 받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꼭 나를 기억해서 내 입장을 왕에게 잘 설명을 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해몽한 그대로 3일 후에 이 술 만드는 비서는 복직을 하게 됩니다. 복직을 해서 이 술 만드는 비서가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을 즉각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그 술 만드는 비서가 복직을 하고 난 후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요셉이 기대를 걸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아니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들 수밖에 없는데, 왕을 모시고 있는,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 있는 술을 대접하는 이 비서가
저 감옥 속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한 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 줘도 그 왕이 다시금 그 모든 일을 보살펴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기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왠지 꽁꽁 무소식이에요. 아마 요셉이 이 사람이 나간 뒤에 하루를 마음을 졸여가면서 행여나 내 억울한 것이 풀리지 않을까, 아마 그런 나날들을 많이 보낼 겁니다.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다리고 기다려도 전혀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하신 섭리를 통하여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섭리를 모르면 갈팡질팡 우왕지왕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예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잠시 이런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구나, 벌써 먼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조그마한 것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섭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절망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생명처럼 합니다. 생명처럼. 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발견하고, 기도를 통하여 오늘 참지 못할 아픔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 사람은 가깝게 다가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 고난만 와도 나자빠져서 아이고 모르겠다, 교회가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이제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은혜의 생활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섭리를 아는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감사의 삶을 배우자. 아멘. 감사하는 삶을 배우자. 아멘.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감사.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주시려고.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죠. 왜? 좋으신 아버지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잠깐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그 사람과 계속 더 가깝게 다가와서 불평하게 만들고 불만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을 바로 마귀 사탄은 늘 안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가 감옥 속에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원치 아니했는데,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 감옥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뭔가 반전의 카드를 가지고 나를 감옥까지 보내셨겠지. 그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하여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에 주어진 환경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억울하게 그것도 주인집에 죽도록 충성을 하다가 아니 주인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속에까지 왔는데 뭐가 감사한 일이 있고 뭘 충성할 일이 있고 옆에 사람 돌아볼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보통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모두 다 감옥에 들어온 억울한 이 사람들이다 생각을 하고 감옥에 있는 동료들을 하나하나 보살펴 주잖아요. 그 보살피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바로 깊고 깊은 그 절망의 속에서 바로왕의 술 만드는 비서를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 만났는데 보통 그게 아니라 이 요셉이 감옥 속에 모든 그 사람들을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요셉이 감옥 전체 죄수를 돌보는 일을 다 맡게 됐는데 맡았으면 밑에 죄수들 자기 밑에 딸린 사람들 시켜서 저 사람 물 갖다 주고 저 사람 밥 갖다 주고 이렇게 청소 잘하고 이렇게 감독하고 그들은 피우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아니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돌봤다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술 만드는 이 비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서 그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또 불안해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가 꿈을 꾸게 되잖아요. 꿈을 꾼 것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도대체 그는 그 꿈에 대해서 알질 못하니까 안색이 막 타들어가고 안절부절하고 그 모습을 요셉이 포착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셉은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감옥에 죄수들을 돌본 게 아니라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형편과 사정을 얼굴의 안색까지 다 살피는 이런 충성스러운 일을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내가 맡은 그 일들을 요셉처럼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섭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만남을 소중하게 아는 요셉의 인간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짓고 감옥에 와 있는 모두가 다 범죄자들인데 그 속에서 뭘 소중하게 여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옥중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피는 그 만남의 소중함을 아는 이런 사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과 만남과 또 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만남을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 관계를 잘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잘 만남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 스쳐가는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듯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헤아리고 또 잘 섬기고 만남의 소중함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 다음에 만날지라도 반가워서 서로가 얼싸안고 어떻게 지냈습니까? 참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기도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남기면,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면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술 말던 비서가 자신의 꿈을 해몽받고 그 꿈 그대로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했는데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2년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야, 이 사람이 이제 이전 모양이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렸다는 걸 생각할 때 좌절이 되죠.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요셉은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이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아멘. 참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 전부 참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약사 빨라가지고 여기서 하다가 찔끔, 저기서 하다가 찔끔, 에이, 여기도 나를 안 알아주는구나, 저쪽 집에 가보자, 저쪽 집에도 며칠 해보니까 저쪽 또 가자. 그러면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용케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축복의 그 찬스를 피해가는 거예요. 아주 약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목회 생활을 가만히 하면서 강단에 이래 내려다 보면 진짜로 지혜롭고 약사 빠른 사람이 많아. 저거 조금만 주여 죽었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은혜를 주시고 물질의 축복 막 몽땅 부어 주실 텐데 용케도 그 자리 홀딱 피해가지고 아이고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구만요. 또 엉뚱한 시험의 자리 또 갖다 앉아있어. 거기서도 조금만 기다리면 인내하면 되는데 또 옮겨.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축복을 저렇게 잘 피해서 다니냐. 참 저것도 은사구나. 내가 참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바보스러워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축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그래야 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힘들죠. 기다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 드리면서 요셉처럼 현실에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여 행동으로 옮기면서 실천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1년, 2년, 10년, 20년 기다리다가 보면 하나님이 좋은 때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해라. 얼마만치 기다려야 되냐? 주님이 축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요셉은 금방 그 술 만드는 비서가 왕에게 고해서 자기의 참 억울한 처지를 왕에게 알려주므로 그 옥에서 벗어날 줄 알았지. 그러나 연락이 없어. 요셉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장고의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더라. 근데 용케도 이 요셉은 인내를 잘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감옥 속에서 나가게 할 때가 안 됐는 모양이다. 내가 감옥에서 나가서 뭔가 할 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향한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잘 견디는 이런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년이 지난 뒤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고 난 후에 이 왕이 안절부절하며 밥도 못 먹고 지금 근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꿈을 해몽해 달라고 애굽에 있는 전체의 이제 박사들은 다 왕궁으로 모아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감옥 속에 이미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해몽하게 하기 위하여 아무도 꿈을 해몽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꿈을 왕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타임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술 만드는 비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술 만드는 비서는 왕의 가장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보필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하는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때에 아차 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왕이시여, 좋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뭐냐? 제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감옥 속에 갔을 때 복직이 되기 전날 어떤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 사람의 꿈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왕의 귀가 번쩍 열리죠. 당장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애굽의 사람이 아닌데요.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도 좋다. 당장 데려와라. 감옥에 있어도 좋다. 왕은 물불 안 가려. 지금 그걸 가릴 입장이 못 돼. 만약에 왕이 여유가 있는 그런 일이었다면 그 제수를 데리고 온다고? 지금 우리나라 학문도 전혀 배우지 못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청년을 데리고 온다고? 아마 이렇게 반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왕은 원체 급합니다. 급하도록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쪼아 붙이던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당장 데려와라. 그래서 그냥 감옥 속에 있는 제수를 이제 불러가지고 그를 새로운 양복을 입히고, 그래서 이제 왕 앞에 세우게 됩니다. 왕 앞에 가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왕의 꾼 꿈을, 왕이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가슴이 시원해. 그것뿐만이 아니라 7년 동안 앞으로 풍년이 드는데, 풍년이 들 때에 왕이시여, 우리가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서 이 위기를 호기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풍년을 주실 때 그때는 곡식을 잔뜩 저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또 흉년이 드는데 그 흉년 들 때는 곡식을 다 내다 팔아서 아주 강대국으로 경제가 부흥하는 이런 찬스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조언을 하니까 왕이 기가 번쩍 뛰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요셉, 네가 지금부터 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을 해라. 할렐루야. 총리 대신이란 말은 왕 바로 밑에 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 말씀은 말이 안 되는 전부 모순된 말씀이 성경 말씀에 너무너무 많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따져볼까요?
아니 30살 먹은 이 애송이가 뭘 그 애굽의 대나라의 총리 대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애굽의 학문을 배웠어요. 공직에 뭔 경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하나 딱 있는 거, 꿈해몽 잘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걸 하나를 가지고 그 애굽의 나라를 통째 맡긴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항력적인 이야기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왜 2년 동안이나 이 요셉이 감옥 속에서 애타게 그 사람의 소식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2년 전에는 요셉의 나이가 28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굽의 나라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누구든지 공직에 나가려고 하면 만 30세가 돼야 공직을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 요셉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세월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부서뜨리고, 그리고 겸손한 그 사람으로 가다듬어졌고, 그리하여 요셉이 드디어 30세가 되고 나니까 왕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 꿈을 해몽하는 빌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는, 장차 이제 애굽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서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연단시킬 그 계획의 카드를 요셉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당신이 왕 앞에 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좀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 만드는 비서관은 요셉의 간절한 청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득하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버리신 거예요. 어찌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만나가지고 자기가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보통 바깥에 좋은 환경에서 만났어도 그럴 텐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만난 사람을 잊어버린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것도 말이 되게끔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걸 초월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이런 이야기하면 똑똑한 현대 신학자들, 똑똑한 지성인들 뭐라고 답변하는지 알아요? 그게 목사님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되냐고. 그걸 믿는 목사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보들 아닙니까? 지가 바보면서. 그러니까 바보는 항상 자기가 바보인 줄을 몰라. 그게 바보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저만 몰라. 그게 바보지,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 혼자만 몰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만약에 여러분 이 요셉이 자기의 원대로 그 술 만드는 비서가 즉각 청거를 했다면 왕이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또 왕이 관심을 둬서 그가 감옥에서 나왔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대 청년 하나가 그 넓은 애굽에서 감옥까지 갔다 와서 감옥 간 제명도 너무너무 정말 세상 세속적인 이야기로 더러운 제명이에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이 죄를 뒤집어쓴 이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니까 2년 동안 묶어놨다가 때가 돼서 딱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니까 바로 왕의 수종을 드는 2인자의 자리로 하나님은 그 요셉을 들어 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허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거 여러분 잘 몰라도 돼. 세상 것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면 다 좋은데 두 가지가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아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좋은 대학 보내라고 세상 뭘 술세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거 반만 하나님을 아는데 그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믿음으로 양육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자식은 비록 유명한 대학을 안 나와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잘 돼. 그렇지만 인류대학을 나와도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미국까지 왔는데 그래도 목사님 주일날은 비록 공부 때문에 우리 애가 교회를 못 다니더라도 인류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인류대학 보내가지고 뭘 하려고요? 인류대학 나오면 뭘 하는 거예요? 써먹을 데가 없는데 하나님이 안 써주시는데 대학을 못 나와도 하나님이 무학자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요셉과 같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긴 아는데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행동을 안 해. 그러니까 날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공, 행복, 축복을 누리지 못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저 머리는 좋아가지고 그냥 뭐 자기 쓰고 입고 자기 몸 아끼는 데는 지독하게 머리가 빨라. 그런 데는 그냥 막 들고 뛰다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집회 와라 기도하는데 모여라 안 와. 죽어도 안 와. 그러놓고 왜 기도 안 합니까? 이러면 또 이유는 많아. 뭐가 어떻게 저거 내가 속으로 그러는 아직도 멀었다. 실컷 고생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 고생 좀 많이 하세요. 내가 속으로.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냐? 내가 왜 오늘 이런 고난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왜 미국까지 와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과 불행이 우리의 인생 장래가 다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참다운 신앙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더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이 땅의 삶을 다 주관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미국을 처음 와서 50개 주 가운데 하나님이시여 어디에서 사역을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게 좀 힘드니까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합니다. 마침 간 기도원이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저 유저지의 예수원이라고 땅이 38에이커가 되고 그 가운데 연못이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훌륭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또 권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목사님 이곳에서 영주권 선포서 다 해드리고 그리고 이 기도원 목사님 다 드리고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하세요. 뭐가 하고 싶어요?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제가 이거 다 드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뭐 살판 났잖아. 그때 가치로 재산 가치면 수백만 불이에요. 그게 수백만 불. 노란자 땅이기 때문에. 그 장로님 권사님이 어느 날 자고 나니까 안 계셔. 플로리다 템파 가셔서 전화가 오셨어. 목사님, 저희들은 목사님이 믿고 기도원 그거 다 맡길 테니까 알아서 다 하셔. 우리는 지금요 템파 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구나. 여기가 내가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진보다리를 풀고 본격적인 세계복음화 사역을 해야 될 곳이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짐 싸라. 여기는 아니다. 하나님 지금 뭔 말씀을 하십니까? 다 주셨잖냐고. 아니다. 빨리 진보다리 싸라.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이 조지아 애틀란타로 온 거예요. 애틀란타 와서 보니까 몇 년 동안 두고 하나님이 왜 그 좋은 부자 동네, 그 엄청나게 부자들 사는 동네 그렇게 좋은 조건을 다 뒤로 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어려운 정말 힘든 동네로 날 인도하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아픔들, 역경들을 26년 동안 별의별 수모를 다 당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오늘에 와서 가만히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이다.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하는 분만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을 만나게 하기 위하고 세계복음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실버 세대의 마지막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사역이 가장 좋은 가장 지금 뜨고 있는 고장이 바로 애틀란타니 조지아니 하나님은 미리미리 여호와 이레로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에 맞지 않은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성령님께서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어려운 것 다 안다. 하나님도 다 아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내 뜻을 네가 헤아리고 내 뜻대로 살아라. 반드시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게 되면 바로 요셉처럼 어떤 절망 가운데도 감사가 나오고 주어진 환경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것이요 잠시 스쳐가는 사람에게도 만남의 소중함을 느끼며 어떤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